창세기로 듣는 위로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여러 결정들을 내리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실렸던 무게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구원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 하늘의 별들, 땅의 산과 바다, 그리고 당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빅뱅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리법칙도, 화학법칙도, 생물학적 질서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억 개의 은하계, 그 은하계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절망 속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며 잃어버린 꿈을 다시 살리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습니까?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에 아직 쓰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꿈꾸지 못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혼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하신 말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반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는 역설적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고 느낍니다. 메시지는 많이 오지만 진정한 대화는 없습니다. 좋아요는 많이 받지만 진정한 공감은 받지 못합니다. 통화 기록은 길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 말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당신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만남입니다. 오늘 밤 당신 삶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우연히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기.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족보가 기록된 장입니다. 누가 태어나서 몇 년을 살고 죽었다는 반복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죽었습니다. 셋은 912세를 살았고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죽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다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고 기록되어 있지만 에녹은 데려가셨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보폭을 맞춰야 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빨리 가면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시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당신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말씀, 변치 않는 질서.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한 계절은 계속될 것이고 낮과 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확실했던 것이 오늘은 불확실해집니다. 안정적이었던 것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변하고 사회가 요동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더워지며 가을이 오면 곡식을 거두고 겨울이 오면 추워집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빛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들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봄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꿈이 싹트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여름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성과를 내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풍성한 가을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추운 겨울 같은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춥고 어둡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 말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5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살고 있었고 주변에는 강력한 왕들이 있었으며 자신은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재산은 있었지만 보호해줄 군대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여.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화살을 막아주고 칼을 막아주고 창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는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위험도 어떤 적도 하나님의 보호를 뚫고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대가로 받는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충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많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렵고 병에 걸릴까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실패할까 두렵고 거절당할까 두렵고 외로워질까 두렵습니다.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들기 전,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 종일 두려움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밤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번째 말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를 멸시했고 그 결과 사라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이 홀로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쉴 곳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여종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름 없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녀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놀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집트 여종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좌절을 느끼십니다. 당신의 슬픔을 아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7번째 말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90세였고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질문의 형태이지만 사실은 선언입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막힌 길, 닫힌 문, 보이지 않는 출구가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당신이 포기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절망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8번째 말씀,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3일을 걸어서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말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필요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공급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9번째 말씀, 세대를 이은 축복.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집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모에게 주신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 당신의 자녀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세대를 넘어 계속됩니다. 때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유산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손자, 손녀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길고 넓습니다. 한 사람,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10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